오늘도 복된 날하러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주의 거룩한 집에 거하며 겸손히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몰려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은 주의 피로 다 덮어 주시옵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에 감격하지 못하고 또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으며, 올 한 해 새로운 또 직분을 받아서 수고하는데 그 직분에 대해 얼마나 충성하기로 기도해 왔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세상 것에 분주하게 살았지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 마음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 내 마음이 실수했던 것, 내 입술이 범죄했던 것,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될 저희들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허물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약했고 회개 생활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으며 주님을 찾아서 우리가 아버지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턱없이 부족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 앞에 출발하기 위하여 아무리 섰사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 입술의 잘못, 마음에 품은 것, 손과 발이 지었던 것, 머리가 죄를 지었던 것까지 다 용서하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용서로 깨끗함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올해 새로운 결단으로 새 출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소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며 이 바다는 곳
내가 올 때 나 주 함께의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저의 손에 널 깨고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봅니다. 3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이 말씀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보도록 합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의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부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서 둘째 주 맞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 앞에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사 우리의 가야 될 길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삶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왜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 첫 주를 맞이했는데 어느새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벌써 둘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가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충성됨이 필요한데, 오늘은 좀 각도를 좀 달리해서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각도에서 좀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충성됨이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하여 좀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한 10명 정도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민족이나 공동체의 지도자였으며 또한 주님으로부터 시대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어떤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그때 그런 일을 행할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내서 그 일을 준비케 한 다음에 때가 되면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여호수아가 모세보다는 능력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고 지도력이 떨어져도 그 이상의, 모세가 감당할 그 이상의 것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적으로 소명을 받은 자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그 일들에 헌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자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사람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보냈어도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를 깨서 강제히 그를 시키지는 않고 스스로가 그 일을 결국에 찾아서 해나가야 되는 자유의지의 순종적인 여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충성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쓰실 사람들이 충성되기를 왜 원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주님께서 일을 시키면 그는 잘하더라, 그리고 그는 군소리 없이 그냥 따라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됨을 바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달란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됨을 보이게 될 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에게는 그가 남긴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안겨 주었지만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고 그에게 엄중한 벌을 내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주인은 자신이 종들에게 맡긴 돈을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았으면 되었지, 그들과 왜 굳이 회계 결산을 하여 그들 중에서 상줄 자와 벌줄 자를 구분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줬으면 그것으로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것이지, 왜 그들에게 나눠준 소유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굳이 따져보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입성하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그 포장해 놓은 것들을 칭찬했을 때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진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상황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마태복음 24장부터 얘기해서 그 사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세 가지 비유였죠.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상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셔서 반드시 결산을 해가지고 즐거움을 누릴 자와 통곡할 자 두 부류로 결국에 나누게 된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의 비유는 그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갑자기 어느 날 오랜 후에 그 주인의 종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 주인은 정말로 이 종들을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종들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종들에게 원래는 원문에 보면은요, 이 자기의 소유를 넘겨주었다고 돼 있어요. 넘겨주었다고. 넘겨줬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체크해 보는 게 아니고, 또 뭐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을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서 결산을 해서 그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는 걸 보게 되면, 그에게 넘겨준 것이지만 완전히 넘겨준 것이 아닌 그런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직이란 건 뭐냐? 자율권을 주되 우리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종들은 일종의 청직이 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주인은 어떻게 이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처음 주었던 그 분량을 따라서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들에게 똑같이 달란트를 주지 않았죠. 여기 달란트는 일종의 재능이요, 은사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재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는 5달란트,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를 주었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일정한 배당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데 각자에게,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각각 그 재능대로 너무 약해요. 원문에 보면은 이디오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자기 자신에게 속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한 능력을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쁘니까 5달란트, 너는 좀 미우니까 2달란트, 너는 진짜 미우니까 1달란트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것을 태어날 때 계산한다면 우리 부모 때부터 물려받은 능력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 기술을 잘 다루고, 어떤 사람 운동을 잘하고, 예,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예, 그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자기 자신에게 속한 그 능력을 따라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그 방면에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걸 줬다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어떤 재능을 부여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비유를 통하여 또 여기에서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을 24장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또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차이는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충성된 악한 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미리 정해서 이 땅에 사명을 주어서 보낸 자들에 대한 결산이고,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의 결산은 이 땅에 우리가 부모로부터도 물려받은 것, 그게 달란트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보시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면 평신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될 때도 그 결산의 비중이 좀 달라요. 주의 종들은 엄청난 심판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명을 부여받았든 부모로부터 어떤 재능을 부여받았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측면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주시는데 달란트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분량만큼 주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받은 거예요. 이게 한 달란트 받았어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6천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계산한다면 20년을 벌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은사를 더해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요. 그 일에 그냥 최선만 다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량을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혁 성경은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 한번 보세요. 16절 개혁 성경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 장사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사했다는 것은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장사했다는 것은 약간 느낌이 속인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장사해 보셨나요? 100원에 뛰어왔다가 500원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0원 해가지고 50% 할인이라고 써놓잖아요. 안 하셔버렸나? 100원에 뛰어왔는데 500원을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1,000원 가격을 써놓고 50% 할인을 붙여놓는다니까요. 그러면 와 싸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장사했다는 말은 약간 속인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에르가조마이라는 것은 에르곤이라는 것은 일, 업무라는 뜻이거든요. 에르가조마이라는 것은 일하다는 뜻이지, 노동하다, 일하다, 생산해 내다라는 뜻이지, 장사해서 남을 속여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아닌데 번역을 어떻게 해놨어요? 장사하여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나쁜 어떤 속여가지고 돈을 번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은 아주 좋은 칭찬을 해주고 한 종류의 사람에게는 꾸중을 하게 되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칭찬을 하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중에 5달란트 받았던 자를 먼저 보게 되면 똑같은, 이게 1.1획도 틀림없이 똑같이 칭찬을 해줘요. 둘 다.
똑같은 말로 잘하였도다 직역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믿을 만한 종이요, 네가 작은 것들에 관하여 신실하게 있어 왔으니,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미완료, 계속 있어 왔으니,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에 관하여 너에게 장차 맡길 것이다. 많은 것들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너는 너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칭찬받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았던 악한 종도 있어요. 그 악한 종은 왜 악한 종이 되었느냐, 어떻게 되냐, 그것은 게을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태만한 종이요, 나는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추수하고 그리고 흙 뿌리지 않았던 곳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고리 대금업자처럼 생각했다면 마땅히 내 은전들을 환전업자, 은행이나 맡겨가지고 그때 맡기는 것으로 너가 했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다면 이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을 이자 함께 내가 받도록 해야 했었다.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고리대금자로 취급하는 건 네가 잘못된 판단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로부터 그 1달란트를 단번에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그 주인의 종들이겠죠,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29절이에요. 비유의 주제가 이거예요. 비유의 주제가, 오늘 이 비유의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그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풍족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의 경우는 그가 갖고 있는 바 그것까지도 자기로부터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쓸모없는 무익한 종을 바깥쪽에 더 어둠 안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1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주인을 악덕 고리 대금업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면 1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자신이 일하기 싫어해서 일하지 않은 것을 괜히 주인 탓으로 돌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어느 날 자신이 가진 달란트마저 송두리째 빼앗겨 버릴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결코 충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1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주인의 집에서 바깥 어두운 도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지금부터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확보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분 나빠하냐면은 하나님 왜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꼭 1달란트 받은 자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살아가는데 힘이 있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우리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나를 부려먹어서 부려먹으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시간이 빼앗긴다, 나의 물질을 빼앗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충성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죠. 충성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킬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피스토스는 형용사, 충성된, 믿는, 믿음직한, 신실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피스토스의 명사형은 피스티스예요. 근데 이 피스토스나 피스티스가 형용사 명사인데 이것이 번역될 때는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피스티스로 해서 명사로 하면은 믿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신실함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충성됨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용사 피스토스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이 따로 성경에 없어요. 피스티스 믿음을 갖다가 피스토스 믿음직한 것을 갖다가 이것을 충성됨이라는 것도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때에 이 피스토스라는 형용사를 믿음직한으로 넘어가서 신실한으로 넘어가서 충성됨까지 이렇게 나가는 용어로 번역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일을 맡겨준 종들이나 일꾼이나 청지기가 있을 때 그때는 충성됨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성경 가운데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종들에게 쓰일, 종들이나 이런 아랫사람에 쓰일 때 언제냐?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첫 번째 나온 그 충성된 지혜로운 종에 관한 얘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이게 피스토스라는 말로 나와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토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분별력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충성되다는 의미는 뭐냐? 분별력이 있어서 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충성될 수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먹이도록 하는데 그 일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그 주인의 소유를 나중에 맡게 되는 것이 충성됨의 핵심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이 핵심적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맡길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칭해서 충성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되다라는 것은 무조건 복종한다 이게 아니고 더 큰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번역하면 아주 좋은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을 그렇게 해서 바꿔서 얘기한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를 다르게 바꾸면 주인의 것을 맡길만 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종이요. 여기에서 지혜 있는 것은 소피아 지혜가 아니고 프로니모스라는 것으로 분별력, 통찰력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찰력이 없으면 충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살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통찰력을 가진 자만이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통찰력을 가지시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맡길 때 맡길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피스토스라는 이 충성된이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게으른이죠. 게으른. 착하고 충성된, 악하고 게으른. 이게 게으른입니다. 오크네로스라는 동사인데요. 나태한.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받고도 일하지 않는, 실증 내는, 빈둥빈둥 놀고 사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얘기했냐?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것, 늘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충성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알게 되면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일을 맡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골을 빼잡수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왜 우리에게 일을 일 안 맡길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의 일을 하지 마라, 너 이 좀 하지 마, 너 놀고만 보고, 그렇게 하도록 될 수가 있는데 왜 우리의 자식에게 이 일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장입니다. 내가 CEO예요. 그런데 내 손자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내 손자에게는 너는 일할 필요 없어, 그냥 먹고 놀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손자를 제대로 교육을 해가지고 이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훈련으로서 작은 일부터 시켜가지고 그 일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기업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손자에게 이 일을 시킬 리가 없다고요. 그 일을 시킨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주인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 일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노동이라는 거, 수고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노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동과 수고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죽는다는 거, 흙으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간 죽는다는 거 말고, 정령 죽으리라는 죽는 건데, 그 전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뭔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사람들은 일평생에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이라는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먹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타락했어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되어서 하늘의 기업을 줄 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분별하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이쁘니까 이게 아니라 그 근거를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합당하게 그것을 주려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구멍 타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은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맡겨줄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이 친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시려고 일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맡길 일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일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일을 시킨 게 아니라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집안에서 일 안 하고 있으면 꼴보기 싫어가지고 언제까지 처먹을래? 죄송합니다, 처먹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장차 내가 많은 것들을 너에게 맡길 날이 온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얼마만큼 맡길 것인가는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고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왜 맡기시느냐, 그들에게 더 맡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 것인가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먼저 작은 것에 충성했다 하잖아요. 작은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늘에서 우리가 맡을 그 일을 정해 주신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모습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진짜 우리의 기업, 하늘의 기업의 분량을 결정하는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일을 시켜서 내 등골을 빼먹고 지는 부자 되려고, 악도 고리 없자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는 그런 자가 아니, 나는 선한 분이야.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일시켜서 고생시키는 것이 내가 기쁨이 아니고, 너희들이 일해서 나에게 돈 받아 바쳐주는 것을 나는 기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진짜를 맡겨줄 날이 있는데 그때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 무조건 이쁘다고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내가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주려고 너에게 일을 맡긴 것인데 너는 일하기 싫어했잖아. 나를 나쁜 하나님으로 너는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에게 바깥 어두운 데 내 쫓아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맡은 자는 두 가지 사항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일을 맡긴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하여 안달이 나신 분이지,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그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으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어차피 일을 안 하려고 해. 청소하라고 시켰더니 청소는 안 해. 그냥 남의 보이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 그냥 그 별로 티 안 나는 것을 안 하려고 해. 그건 뭡니까? 주님은 다 초까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음을 준비하신다. 그런데 그 주님은 결국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자기가 돈 벌기 위하여, 자기의 무슨 만족을 위해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하여서 무엇을 줄까 생각하고 양으로 생명을 아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바로 그런 분이지, 우리에게 일을 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헌금을 내라고 해? 왜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래? 왜 내게 봉사를 하라고 해? 아니 적당히 천국만 가고 예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 그건 지금 큰 오산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천국에 가면 쫙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면은 너무나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각자 자기 자신에 속한 능력을 따라 그래도 그만큼 주시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복은 똑같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네 자신에게 속한 그 능력, 너는 이걸 잘한다면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걸 잘한다면 이걸 하라, 그거잖아요. 네가 할 수 없는 거.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왜 회개와 천국복음만 전하냐고, 다른 것도 좀 전하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회개와 천국복음인데 다른 것 전해봤자 평생 노력해봤자 그거 못 따라갑니다. 네? 뭐 구제를 많이 하라. 왜 목사님은 구제를 안 하냐고. 왜 목사님은 초신자들용 교육을 안 하냐고. 저 초신자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제 사명이, 저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이 시대가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될 시대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세대다 그 말. 우리는 모세 시대가 아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야. 구제 많이 하라. 물론 저도 구제 좋아하죠. 어차피 우리 성도들 주일날 와서 빵이라도 가져가고 뭐 가져갈 거면 지금도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안 드러나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인데, 그 일을 작은 것이나마 잘했을 때에 주님은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맡겨줄 날이 있다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시켰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면 즉시 바로 시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한 것 못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16절 보면 곧바로 간 후에 5달란트 받았다는 그것 안에서 노동을 했죠.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다른 5들을 자기가 잘하는 것 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잘하는 거 열매를 맺는 거죠. 곧바로. 그러니까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결국에 천국에서 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곧바로, 왜? 나한테 주신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주셨다니까. 그거 갖고 망할 걸 준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봤자 그냥 죽을 때 조금 얻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도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걸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곧바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곧바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자기의 사명의 땅으로 간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업무에 착수한 거죠. 주인의 뜻은 나를 부려먹어서 나에게 착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일을 성실함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긴 그 열매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기업의 분량을 결정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위대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라고. 이것이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준 일에 열심히 충성하여 자신이 천국에서 받을 기업의 분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종에게 주님은 어떤 축복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최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29절을 헬라 원문에서 직역하면 동사가 2번 나와요. 동사가 2번 나오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개역성경 한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 말이 그냥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 동사를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그건 뭐냐면 가진 것을 그가 받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이 더 풍족하게 될 것이다. 2가지 복을 준 거예요. 여기서 복 2가지는 복 2가지는 뭐냐? 첫째는 뭐냐? 우리가 벌었던,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서 열매로 남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우리에게. 이게 먼저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 헛되이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고, 그런 뿐만 아니라 2번째 복은 그것에다가 1달란트 받은 자를 빼앗아 더 주듯이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고 더 풍족하도록 준다는 거예요. 더 어떻게 풍족하도록 주는 것이냐?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준다는 거 보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하늘의 기업을 줄 수 있다라고 복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수고하는 그 태도를 통하여, 충성됨을 통하여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3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3번째 축복은 너는 내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 여기 주인의 기쁨은요, 혼인잔치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영광의 광장에서 펼쳐지는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은 최소한 새 예루살렘 안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최소한 들어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성 바깥에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최소한 성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중에서 더 많이 충성한 자는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기업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의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최종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추수하는 곡식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곡들이. 그런데 이 사실을 한 번도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받아 먹은 적이 없어서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일평생 못 듣고 죽어갈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때를 따라 시간 안에, 그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먹어서 그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되고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종이 복이 있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진짜는 뭐예요?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무엇을 맡겨준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장차 맡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무조건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조상도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사와 달란트, 사명을 어떻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기준으로, 선발 기준이죠, 천국에서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 에르가조마이, 명사형 에르곤, 주의 일에, 세상 일도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인데요, 그 기업은 어떤 것이냐? 이 하늘에서 받을 기업은 영원히 주어질 기업이에요. 시편 37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예표로 하나님께서 출애기 32장 13절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아브람, 종들인 내 종들인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온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 예표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기업을 주시겠다는 예표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봤는데 자기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행하지도 않는 것을 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예비하는 바로 그때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를 등골 빼먹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안달이 나 있는 분인데, 그러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우리의 기업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해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올해, 다른 때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때에 내가 천국에서 받을 기업의 분량을 지금 일하는 것으로 결정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새 출발을 해서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는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으로 너를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다시 한번 생각을 고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오래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찌시고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기 위해 지금도 이 땅에서 충성하고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자를 이 땅에 보내시되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충성되다의 뜻은 신실하여 일을 맡길 만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일하는 노동의 수고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맡을 자에 대한 선발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주님이 맡겨준 일에 게을렀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별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충성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게 주어진 분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즉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명령한 손부터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보지 못하게 하고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으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천국에서 맡을 영원한 기업을 위해 충성할지어다. 핵심다. 시작. 시대적 사명을 알고 또한 그것을 맡게 된 것은 커다란 축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충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사명에 충성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로구나. 생각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이로구나. 충성된 자는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맡게 되고 세상 성 안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는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코가, 입이, 손이 되고 귀가 되고 발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일에 우리가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잘하는 분량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주신다는데, 주님, 내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올 한 해 충성된 자로 살아서 천국에서 하나님 맡겨줄 기업을 차지하는 복된 자로 살게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나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나 힘겹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내게 직분을 맡기면 왜 이런 큰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시나 하나님 그것을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을 차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을 모르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노동력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닌가, 나의 수고를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여 결국에 성 밖에 쫓겨나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는 오늘 아버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늘에서 받을 기업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오늘도 그 열매를 보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자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올 한 해 내게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내가 감당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어서 하늘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 앞에 일한 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아버지 영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지도력을 의지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별이 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립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나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기업을 차지할 자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다. 네, 그것을 마음에 딱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한 것보다 더 높은 지위를 받을 수 있고 만세 예정하는 그 기업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구나, 이를 생각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달란트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계총부서 연구소 설립과 새 예배 초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온라인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셔서 그들도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봉사자를 자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강단 하부 및 교회 환경비와 이번 주까지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이번 주에는 제가 1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아예 그냥 딱 기도만 전념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온라인으로 나가겠습니다. 수요 기도까지 다 온라인 나갈 테니까 온라인은 정확히 나가니까요. 창세기 엄청나게 깊은 강의 이 말씀으로 이번 주간에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부 나비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회개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올 1년 동안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아유 세상에 올 한 해 여러분 계급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와서 영적 나이 한 살 올리는 그 영적 나이는요 이 땅에서만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영적 나이를 천국에서 영원히 그 나이로 살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10년에 한 살 올라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50년 해봤자 5살, 100년 살아봤자 10살, 10살 오는 사람이 최고로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충성됨으로 할렐루야. 네, 이것을 올해 잘 감당하는 복된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봉헌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됨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충성된 증인이라 그 발목에 쓰인 것이 있는 이 충성과 진실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심으로 하늘의 기업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함의 수고대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올 한 해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므로 얻을 것이 없는 비난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올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최선에 다해서 일을 해서 올 년 만에 우리의 신분을 올리고 하늘의 기업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빈손 들지 아니하고 예배도 나올 때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주께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아버지께 예물을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복된 자로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도 주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나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었고 하늘나라를 준비한 기회였음을 알고 이것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건강에 축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셔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한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봉사들에게도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는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충성된 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